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의 법을 새롭게 제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빵을 잘라주시면서 당신의 몸이다 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당신의 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오늘같이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절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또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찬에서 잔을 주시면서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귀한 보혈은 우리와 세우는 새로운 언약을 위한 피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언약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아담 이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과 소와 같은 동물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속죄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그리고 속죄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양이나 이 소와 같은 동물의 죽음이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과는 달리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면 나의 원죄,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사함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은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먼저 용서의 언약입니다. 용서의 언약.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용서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회복의 언약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곳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함께 거닐며 동행하셨던 그때 그 모습, 그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된 우리들은 제사장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고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받고 회복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요 힘이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용서받고 회복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도 없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고통도 없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별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기쁨만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죠. 소망이 충만한 곳,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을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헤어짐은 안타까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동안 그분들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 귀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천국에 가신 분들이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때로는 부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세 번째로 소망의 언약입니다. 소망의 언약.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용서와 회복은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소망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이죠. 한국경제지에 실린 한경 에세이라는 코너에 실린 글의 일부를 보면 소망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좌절과 실패가 연속되다 보면 강인한 사람이라도 소망을 잃게 된다. 과거에 누구보다 잘 나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면 폐인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게 된다. 소망은 왜 더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답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소망이 없는 삶은 산송장과 같은 삶이기도 하고 의미 없는 시간 때우기 삶이기도 하다. 그래서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사람이 그냥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활발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도전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즉 천국과 영원한 삶,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존 아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낸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낡은 집에서 그렇게 여생을 보내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애덤스에게 한 번은 지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내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지내셔요? 우리 같이 도시로 갑시다. 그때 애덤스는 손으로 신체 부위를 번갈아 가리키면서 말을 해요. 집의 지붕과 같은 머리카락은 빠지고 집의 벽과 같은 늑골도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겨우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방문객들은 딱한 표정으로 애덤스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겠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곳이지요. 하면서 천국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천국의 겉모습을 이렇게 딱 묘사해 놓은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묘사를 해놨냐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 새 예루살렘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늑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차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크면 진주 하나로 문 하나를 만들까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조차도 그냥 시커먼 아스팔트가 아니라 정금 같은 정말 투명하게 비추는 순도 100%의 금으로 쫙 깔아놓은 그런 모습이더라. 사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묘사는요, 실제로 이런 옥이나 보석,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요한이 보니까 그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 황홀함이겠죠. 그래서 그 아름답고 황홀하고 웅장한 그러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보석의 종류를 총동원해서 이 천국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어떤 집과 천국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어떤 호화롭고 큰 집이라도요, 천국의 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 즉 용서의 언약과 회복의 언약과 소망의 언약을 통해서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귀한 피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오늘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가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달려가서 내가 달려갈 길 끝까지 다 달려가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주님 다 달려갔습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달려갈 수 있고, 주님께서도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이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